오늘 우리 9월 20일 생명의 삶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그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제목이 마음의 전쟁터, 예수님이 필요한 현장. 그 마음이 전쟁터다라는 것은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 내 육신과 내 마음이 각자 섬기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있다. 여전히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은 계속 죄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한다. 아주 이것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19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내 속에서 어떤 죄의 악이 꿈틀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고 이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 고백을 하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우리가 모든 죄의 가능성을 다 없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한 10년 이상 다니면 그럼 뭐 권사되고 장로 되면 목사 되면은 뭐 죄의 그 가능성을 다 사라진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속에는 무엇입니까? 죄가 거하고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선을 행할 마음도 있고 내 속에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100%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감사하다. 왜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절대 죄 안 질 거예요. 그 말하는 동시에 또 죄를 짓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제 오늘 뭐 제대로 깨달았으니까 이제부터 뭐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에 악을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냐? 그건 또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고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함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우리 속에 여전히 싸움이 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번에도 이제 더 이상 한국이 뭐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지진하면은 이거는 뭐 남의 나라예요. 뭐 일본이나 어디 동남아 얘기지.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 지진을 대비한다, 뭐 지진을 대처한다. 이게 뭐 와닿지가 않았죠. 왜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절대로 지진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장담하고 또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고 뭐 본 적도 없고 겪은 적도 없고 무방비한 거죠. 그러니까 무방비하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도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늘 긴장하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 있구나라고 이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조심하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난 이제 기도 매일 하니까 죄 지을 리가 없어. 오히려 큰 소리 치다 보면 더 넘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 21절에 보니까 깨달았다. 선을 행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다? 악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 선하게 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다 100% 악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공존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더 주를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절대 죄 지을 리 없어. 나는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된다 이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을 막 비난하죠. 판단하죠. 그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절대 안 그럴 것처럼 하면서도 자기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돌을 들 수 없었던 것처럼, 뒤에 넘겨보시면 114쪽에 우리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원한다 할지라도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었다면 성령이 굳이 우리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 왜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원수를 사랑해야 함을 알지만 그것은 지식이요 소원일 뿐
원수를 보면 분노와 마음이 미국이 섞어지며 축복의 말을 하려 하지만 어느새 저주와 비난의 말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마는 것은 육신에 속한 우리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큰 소리 쳐도 우리의 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죄를 향해 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율법의 요구에 따라 우리의 힘으로 일을 행하는 데에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만으로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큰 소리 치지 말라. 야, 나는 이제 오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아서 앞으로 평생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예요. 그 뭐 얼마나 그 생각과 마음은 기뻐요. 좋아요. 그러나 그게 뭐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 뭐 자신할 수 있어요? 사람 뭐 솔직히 건강이라는 것도 나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입원한 적 없다, 아픈 적 없다. 뭐 그렇게 자기는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그거 오래 갑니까? 한순간에 훅 가는 게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은 알면 알수록 인간은 연약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하고 왜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되고 왜 헌신해야 됩니까? 인간이 약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 혼자 하나님을 뭐 잘 섬길 것 같아도 지금 뭐 내가 당장 뭐 주를 위해 막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스스로 혼자는 어때요? 굉장히 약하다. 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게 됩니까?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내 속에 그 능력이 없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내 속에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뭐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으로 내 실천으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노력을 해서 나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락.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새 사람의 성향과 죄를 따르고자 하는 옛 사람의 성향이 공존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은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바울처럼 율법에 능통하고 깊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온 힘 다해 말씀을 따르려 하지만 결국 죄에 굴복하고 말 때 우리는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궁극적인 승리와 영생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늪에서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오지 못함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부르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지금 내 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람이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하루라도 큐티하지 않으면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 스스로를 이건 열등감이나 수치심이나 어떠한 저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보는 거야. 내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하루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속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명수님이 쓴 우리 한 줄 묵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경이 마비된 다리는 꼬집어도 아프지 않지만 신경이 살아나면 아픔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찾아오는 내적 갈등은 죽었던 양심이 되살아난 증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을 크게 보며 악인 줄 알면서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바울처럼 탄식합니다. 이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외침. 우리의 신경이 살아나면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럼 아픔을 느낀다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마비된 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내 속에 죄와 악을 느낀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죄를 죄로 느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죄를 죄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불쌍한 죄인은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신경이 마비된 사람은 막 꼬집는데 피가 나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속에 조그만 것이 거슬려도 이것이 나에게 뭐예요? 죄로 느껴진다.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요. 이제 오래 믿었으니까 대충 해도 돼. 예배 빠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한 번 빠졌다고 무슨 큰일 하겠냐. 막 무슨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대충 해도 건성을 해도 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 운전할 때는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냥 조심하고요. 열심히 하면 절대 사고가 안 나요. 과속 안 하고요. 누가 끼어들면 그냥 끼어들어라 양보하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운전 잘하겠다. 한 2, 3년 지나서 이제 내 눈 감고 해도 잘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면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요. 조금씩 사고가 난 사람들이 큰 사고가 안 나. 근데 자신만만하다. 나는 운전 잘한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한번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나요. 차가 다 망가지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 어떤 사람이라고 교통사고 안 난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솔직히 운전을 못해서 사고가 납니까? 방심하거나 누가 들이받으면 사고 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늘 긴장하고 방심하지 않으면 조심하게 되는데 걱정 없어. 문제 없어. 원일 나겠어. 이렇게 방심하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죄에 빠지려니 저런 한심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무식한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빠지냐. 그렇죠? 진짜 저런 이단에 빠지는 자신은 그런 위험 없겠어요? 그 사람 알고 빠졌나? 아주 그냥 귀신같이 그냥 사기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당하냐. 아니 알고 당했어요? 모르고 당했지. 알면 당하겠어요? 모르니까 당한 거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작가가 우리 명언을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실패로 곤고해진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내 존재의 법으로 따르라. 너의 존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실패로 곤고한 사람에게, 실패로 곤고하다는 게 지금 실패로 지금 좌절하고 낙심한 자에게 말해요. 네 존재의 법으로 따라. 이 말이 뭐예요? 너는 원래 지금 네가 그런 존재라는 걸 스스로 뭐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을, 너의 연약함을, 너의 한계를 뭐하라는 거예요? 아예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함부로 큰 소리 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몇 시간 있다가 다 도망가 버리죠. 죽음이 무서워서 다 그냥 예수님, 뭐 베드로뿐만이겠어요? 뭐 베드로가 뭐 예수님 부인하다고 하고 뭐 나머지는 뭐 부인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얘기하는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큰 소리 쳤다니까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말로는 뭐 목사님, 뭐 주여, 내가 교회를 위해 뭐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뭐 내가 이 교회 뭐 기둥이 되겠습니다. 말은 잘하죠. 그러나 인간의 결단과 그 모든 것은 하루도 못 가서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조심하고 오히려 내가 의지해야 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템플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받은 돌아가신 영락교회 그 한경지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을 미국에서 받는데, 그분이 그 시상식에서 소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런 상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옛날에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입니다. 그분이 고백이, 나는 옛날에 일본이 죽음이 두려워서 일본 신사참배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다지 내가 뭐 잘했거나 내가 내세울거나 내가 잘했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다는.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이 성역 40주년인가 그때 기념 예배를 하는데 그분이 소감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다. 나는 6.25 때 죽을 고비를 넘겼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몇 번 죽을 위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는 어떻게 보면 그때 죽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나를 목사로 만들고 이렇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조영기 목사님을 중학교 때 어렸을 때 폐병으로 죽을 뻔한 거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리셔서 오늘날 목사를 만드셨다. 그분은 원래 과학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을 병에서 나를 살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그것도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목사로 만드셨다. 연세중앙교 윤석전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뭔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지금 길에서 도마도 장사하고 있을 사람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서 이와 같이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 안 믿으면 나는 뭐 별거 아닌 길에서 그냥
과일이나 팔고 그냥 지나갈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생각지 못하게 부족한 나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 부르셨어. 나를 위대하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그것만으로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고,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고, 그것만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것 하나 없는 제 인생에 왕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법을 따르려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탐심과 이기심을 제어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주님의 순전한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속에는 죄를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세상에, 죄에, 탐심에, 세상 것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찾아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한 5분 동안만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제자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선을 행할 능력도 있고 악을 행할 위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내 속에 죄악의 길로, 육신의 법으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보잘것없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 예수님,